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앞뒤 분들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세계적인 클래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기업에서 성공한 오너라고 하죠. 타이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대단한 재능이나 인맥이나 어떤 능력은 없었지만 대신 그들에게 뚜렷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거나 또 진부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그 하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을 거인으로 만들었다, 타이탄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타이탄 중에 한 명이 세이칼이라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싱크대 수리공이었다가 시가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의 경영자로 올라서기까지 그의 인생론을 말할 때 그의 인생의 비밀은 작은 클리셰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클리셰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연판이라는 뜻으로 판에 박은 듯한 아주 진부하고 익숙한 생각이나 말들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것, 아주 상투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 클리셰라는 그 뒤에 나의 인생의 성공에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평범하고 그래서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가 거기에 집중하고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놀랍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말해서 판에 박힌 이야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아주 흔한 어떤 영적인 클리셰들이 있습니다. 식상하고 다 하는 이야기 같고 진부하게, 그래서 진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로 빼고, 자, 메인 주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검이라고 하면 어떤 딱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 말씀이야. 또 하나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이다 라는 것을 말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드는 생각이 또 진부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식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 진부함이 아니라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강단에서 주시는 여러분 한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중심축이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클리셰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진부한 것이 아니라 식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위대한 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나라와 민족이 실행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식상한 것이나 진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과 함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입니다. 시작. 자, 그것을 믿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시작. 자, 오늘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6장 말씀은 다음 주까지 계속 할 것이지만, 이제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우리가 그 1월부터 보았던 그 전신갑주의 아이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등은 모두가 다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너무나 필요한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것 가지고만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지키는 정도인 거예요. 그저 현 상태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을 장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견딜 수는 있죠. 그러나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어를 목적으로 할 때 최상의 결과는 비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일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성도들이 정말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할까? 정말 인생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어 할까?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말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대적들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싸우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 그냥 그렇고 그런 예배, 그냥 시키니까 대충 하는 척하는 기도, 찬양, 그런 영적인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게 궁금해진 거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리품들,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미 아멘소리에서부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어떤 내 삶의 태도는 결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찬양, 이기는 예배, 이기는 영적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년대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혹시 아십니까? 청년들도 좀 들어본 적 있죠? 그가 배우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그가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미 20살에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획득한 최연소, 그러니까 20살 이전에 그 우승 타이틀을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타이틀만 해도 6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올림피아 타이틀을 무려 7개를 땄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배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놀드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그를 보면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비전에서 나오는데, 내 비전은 이길 수 있다입니다. 나는 경쟁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여기 이 예배에서 버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그냥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이기기 위해서 왔고 이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의 DNA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본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견고한 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백성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높은 성벽 앞에서 그 성벽을 향하여서 큰 소리의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저는 기대하는 것이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이곳을 가득 메우기 시작할 때, 승리의 함성이 퍼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여리고 같은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한 주의 영적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해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대 그런 믿음으로는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저 불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삶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꾸만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불행이 찾아오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공격하여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오죠. 때로는 막 감정이 처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정말 예배하기 싫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때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공격형이 돼야 돼요. 수비형이 되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격을 받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시험을 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패턴들이 다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형들의 시험을 무엇으로 대응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시험은 다 다양하게 오죠. 자녀, 재정,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다 있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받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십니까?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공격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맞서야 된다?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기분에 대해서 쳐낼 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말씀이 무엇인가? 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리얼한 현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문제입니까? 초라한 이력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의 내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울 수 없는 과거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좌절과 낙심을 찌르고 절망을 깨부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그가 청년의 때 늘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감에 거의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고 뭘 잘해도 다 안 될 것 같은 늘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감이 많은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이 자신의 내면 안에 선포된 거예요. 딱 한 구절이었어요.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아계신 한 말씀이 예리하게 그의 심령을 이렇게 쪼개면서 들어가니까 우울증 환자였던 그가 세계 종교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우울증을 이기고 말씀으로 불면증을 이기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칼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의 칼을 들지 않을까? 말씀의 공격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서두로 돌아가면 내 클리셰가 말씀을 딱 생각할 때 진부하다라는 거예요. 식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말씀을 말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말을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네가 네 생각에는 네 경험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말씀을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나 자신이 듣습니다. 말씀을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리고 대적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말하고 또 말합니다.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소리가 내 안에서 차고 울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불렀어요. 이 글라디우스는 여러분 보시면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검은 약 60cm 정도 되는 양날의 단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적들의 그리스인들의 이제 검과는 이게 비슷하긴 한데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이제 대적들의 검은 어떤 검의 용도냐면 휘두르기를 중점으로 둔 이제 반면에 글라디우스는 아주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서 찌르기 기능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장면 보세요. 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휘두르는 거면 이제 볼 수 있지만 글라디우스는 이 긴 사각 방패에
어느 부위에서 훅 튀어나옵니다. 훅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의 공격은 아주 얄밉도록 치명적이고 위력적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 사이에 말씀의 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사이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격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음 사이에서 훅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이,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에 오시면 대부분 이제 통성기도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통성기도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시고 나면 어떤 집사님은 보면 검들을, 이 글라디우스를 많이 차고 와가지고 딱 통성기도 끝나고 나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오늘 오셨습니까? 연성 집사님 안 오셨어요? 그분은 딱 와가지고 말씀을, 칼날을 탁탁탁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딱 감정에 딱 오는 그 말씀들을, 옛날에는 진짜 검들이 많았어요. 그걸 꺼내서 찌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어떤 말씀을 내가 계속 말해야 됩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내 내면에 울리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지고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찌르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들 때문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 9절. 내 입에 대시며. 10절.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에 닿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10절에 보세요.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신다고, 그 입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파괴력이고 공격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감성적이고 또 감상적인 어떤 위로 같은 것이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모든 묶여있는 어떤 저주와 실패감을 완전히 뿌리 뽑는 거예요. 모든 대적과 원수의 진들을 찌르는 그 말씀, 그 입술에,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 생각,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올해의 주제 말씀인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에스골 골짜기에 보면 완전 바짝 마른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완전 살 소망이 끊어진 뼈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죠.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시작. 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 내가, 여기 보면 에스겔이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메마른 뼈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렇게 나의 말을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의 말씀이 대언되자 이 뼈들이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뼈와 뼈들이 맞붙어서 함께 모이고 군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뼈들에게 생기는 아직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메마른 뼈와 같은 너희 가정이, 너희 자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메마른 뼈들과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능히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와 함께 임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닥쳐오면 뭘 물어보냐면, 왜 시험이,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가 가장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가 그 무엇 때문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메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고,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의 육과 영을 소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계와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함께 흘러오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라고 했더니 꿈에 내가 나타났대. 꿈에 이제 그 친구도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걸 보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막 대답 없이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자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자빠져 있길래 이제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 친구에게 들린 거예요. 네가 전화해서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대한다고. 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리시는 음성 같았어요. 너무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면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클리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타이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붙들고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그 모든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파쇄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영적인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